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사실은 요셉으로 끌려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과연 노예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우리도 노예 같은 현실, 환경, 어려움을 응답으로 볼 수 있는 자, 보여지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런 응답을 보는 눈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게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응답 보는 눈을 하나님은 계속 바꿔가시겠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나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진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의 성취,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에게 문제 같은 테스트, 광야, 내가 잘못해서 광야길을 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가 돌아지는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 때문에 안 와도 되는 문제와 어려움을 내 스스로 자꾸 만들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더 확실히 붙잡고 요셉은 하나님과 통하는 자, 영적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 노예였다니까요.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과 축복이 막 몰려와야 되는데 성경에는 희한하게 그것과 반대로 문제 속에 노예 속에 누명 속으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꿈을 꾸는 게 왜 중요하냐? 요셉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11별, 임금과 부모와 가정 가문의 형제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살아계신 야호와의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될 것이구나. 미리
애국 복음화의 언약.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한 강대국 애국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뜻이겠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애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요셉은 알게 되어졌다니까. 이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단 말이래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고 말씀 성취라고. 감히 이스라엘에서 애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당시에 노예로 팔려갈 때는 애국으로 팔려가거든. 아, 하나님이 나를 애국 복음화를 위해서 노예라는 모습으로 지금 애국으로 보내는구나. 그랬더니 하필이면 팔려가는 곳이 보디발의 총리집이라.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 술집으로 팔려갔거나 농장으로 팔려갔으면 죽으라고 술심부름하고 죽으라고 땅을 매야 되는데 하필이면 팔려간 곳이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관계된 총리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보디발 장관. 보세요. 작은 그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정확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라는 현실, 환경 비참하겠습니까? 응답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하게, 힘나게, 성실하게 제대로 노예 일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불신자 보디발이 노예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노예는 지금까지 내가 본 노예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거짓이 없고 진솔하고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인데 자기 일처럼 오히려 더 아끼고 야무치고 정확하게 오히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이 일에 대해서 몰두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확실하게 하다 보니까 아예 우리 집의 모든 가정 세간을 네가 알아서 도맡아라. 가정 총무가 되어져 버렸다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진짜 내가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영적 사실을 자꾸 듣고 알게 하셔서 영적 사실이 이해되어지다 보니까 세상은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중독되어지고 집착되어지고 어느 날 영적 문제 한 방 왔더니 사람이 언제 그랬는지 이상하게 바뀌어버리고 앞으로 미래는 더욱더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사단의 역사, 귀신 마귀 활동이 극심한 시대가 오겠구나. 요게 미리 보여져서 그 현장을 살릴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 미래 속에 오늘 나의 학업이, 나의 학교가, 나의 가정이 허락되어진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을 기도로 인도받게 되어진다면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학교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전부 다 응답으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사실이 발견되어져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유일성의 응답.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전병이 유일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져서 그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길은 유일한 답밖에 없다니까요.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나도 잘 모르는데 그 문제가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이해되어질 때만 해결된 사실을 내가 들어봤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경험과 체험이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이 귀로 들었던 이 복음이 이제는 내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흑암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런 시간표가 임하겠죠. 그때부터는 완전 다른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학업의 기능에 내게 주신 달란트, 우리 가정에 대한 이유, 우리 가문 배경에 대한 메시지 계속 발견되질 거예요. 그런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애굽 복음화, 로마 복음화, 미국 복음화, 선진국 복음화라는 요 원리는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왕 앞에 서게 되는 거기 앉아. 네가 목사님 해라. 왕 앞에 서게 되는 이 일이 실제로 여러분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강대국 앞에 서고 엘리트들 앞에 서고 왕 앞에 서게 된다는 이런 말들이 그냥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었던 일이고 그 성경의 일대로 우리가 지금 인도받게 되어진다면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요 응답을 보는 눈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노예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11별, 애굽 복음화, 가정, 가문 복음화, 노예처럼 보이는 현실 상황이었지만 그 현장을 복음화로 가는 여정,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이라는 현실에 집착되거나 힘들지 않겠죠. 하나님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계속 확실하고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토록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깨달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거든 힘든 한계를 만나거든 그 문제와 한계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영적인 것에 집중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승승장구하고 잘 되어져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내가 영적으로 집중해야 될 이유도 필요 없어. 한 번도 그런 잔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뭔가 안 되는 문제, 한계 속에서 요셉도 보세요. 12형제 중에 11명의 형제들이 똑같은 아비의 말씀, 메시지를 듣는데 대충 들린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하필이면 그 야곱이 주신 영적인 사실, 여호와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영적인 해답이 자식에게는 다 부딪힌 거예요. 일단 환경이 사랑하는 엄마가 없어. 죽어버렸어. 그 상실감과 그 상처 속에 뭔가 인생이 근본적으로 방황하죠. 그에 맞서서 형들은 틈만 나면 시기하고 괴롭히고 미워하고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유독 그런 외롭고 힘든 노바디, 나띵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데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비밀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답이 되어야겠구나. 여기 딱 남았던 거예요. 유독 어려웠던 요셉의 환경이 하나님 편에서는 요셉에게 주신 선물이고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자꾸 기도하거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 어떤 것 의지하지 말고 영적인 축복부터 확인하고 체험하도록 우리는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야만 그 형들이 내가 구원할 대상자로 보이고 어떤 미움도 상처 속에 갇혀서 계속 이간당하고 분열, 집착되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서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형들도 아비도 부모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임하는 거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조금 힘들 때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올바른 영적인 사실을 듣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 때 제일 좋은 기도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려진 말씀을 자꾸 내 생각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사실을, 복음의 해답을 내 생각 마음속에 계속 간직해라. 어느 정도로? 내 꿈에 나타날 정도로. 내가 매일 생각하고 집중되고 영향받는 그것이 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꾸십니까? 피자집이 확 막 잘 돼가지고 막 손님들 줄 서는 꿈을. 꿈만 꾸는데 막 게임이 막 비행기가 날아가고 총알이 날아가고 그런 꿈 꿀걸? 오늘은 안 꿨다 할지라도 꿀 거야. 사실이니까. 몬스터 게임 막 이상한 괴물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지금 영향받는 그것에. 목사님 오늘 꿈을 꾸는데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하든지. 성령 충만이라는 요 단어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꿈에서 이야 그래 내 상태가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목사님 어릴 때 맨날 싸우는 꿈 꿨거든. 혼자 슈퍼 히어로라 막 18만 대군을 혼자 다 물리치고 맨날 근데 왜 그랬을까? 싸우는 꿈 막 혼자 나라를 다 막 건져내고 막 절대 죽지 않는 불사조 한 번씩 그 언덕에서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거 뭐였을까? 지금은 좋게 좋게 꾸며가지고 해석해보니까 그렇지. 내가 사단을 꺾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살려내고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만은 어릴 땐 그렇게 많이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유명한 탤런트하고 막 연애하는 이런 일 너무 행복하더라고. 아, 내 애인이다 이러면서 어릴 때 관심이 이제 그런 데만 있으니까 꿈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자주 꿈속에서 막 메시지해요. 한 번씩 시달릴 때도 있지만 근데 그 꿈이 얼마나 선명하냐면 내가 계속 뭔가 안 풀리던 그 메시지를 꿈에서 너무 시원하게 풀어나갈 때가 있어요. 그 자다 깨면 그게 기억나서 막 메모할 때도 있고 안타까운 것은 한 80% 이상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 그게 꿈의 단점이라. 근데 어쨌든 난 그걸 보면서 오늘의 나의 상태가 참 나도 많이 바뀌었구나. 계속 영적인 질문, 영적인 고민, 하나님의 것을 알고 싶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내 인생이 되고 싶은 그 갈망과 그 욕망이 내 속에 계속 일어나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겪는, 받는 그 영향 따라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꿈에 나타난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런 꿈을 꿀 수밖에 없었던 언약이 메시지를 받고 정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보니까 요셉이 만약에 다른 꿈을 꿨다. 11별이 전하는 꿈이 아니라 다른 꿈을 꿨어도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정말 가지고 있는 그것대로 모든 게 보여지고 해석되어지거든. 이해됩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이 답이 되고 결론이 나버렸다면 모든 게 그것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이해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억지 논리 아니냐, 갖다 붙이지 않느냐 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정확한 영적인 것은 실제로 그대로 계속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지니까요. 개인에게는 믿음과 확신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니까요. 계속 사도들과 제자들을 예수 말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두는데 그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지.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밀이 소유되어지는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영향받느냐? 계속 듣는 겁니다. 이 영적인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렘넌트 7명의 삶의 비밀을 계속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꿈을 바꾸는, 보여지는 눈을 다르게 하는 치유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영적인 것을 계속 들을 수 있는 만남이 여러분 주변에 계속 일어날 겁니다. 뭐라면? 렘넌트라면. 하나님이 정말 선택하시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렘넌트라면 싫은데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것을 들을 수 있는, 영향받게 되어지는 요 만남 속으로 계속 몰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상태를 싹 바꿔가지고요. 점점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가십니다. 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만 좋게 느끼고 따라갔던 내가 점점점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만큼 내 삶의 우선순위, 환경이 바뀐다니까요. 예배 속으로, 훈련 속으로, 신학원 속으로, 지교회 속으로, 다락방 속으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을 계속 바꾸면서 결국은 뭘 바꾸겠습니까? 내 삶을 바꾸고 내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계속 육신의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육신적인 결과 잘 될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하고 황폐해지겠죠. 육신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인간이 희한하게 영적인 갈급함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인 부분이 한 번 문제하고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들은 두 번 다시 희생하지 못해요. 회복하지를 못해요. 근데 영적인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대한 별로 흥미, 재미 점점 사라져요. 어떤 문제가 와도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본인이 갱신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의 기회를 만든다. 디딤돌, 발판. 아무리 봐도 나는 이 성경의 원리가 정말 맞고 영적인 원리가 정말 유일한 진리구나. 인간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원리가 인생의 매뉴얼로 자꾸 잡혀질수록 나도 모르게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온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후대 현장의 문제,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니까. 성경에는 그 문제를 밝히고 있다니까요.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실, 영적 배경, 사단의 존재, 유일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니 못 걷던 중풍병자와 많은 병단자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세상의 것으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허락하는 큰 기쁨, 그리스도의 비밀, 사단, 흑암,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이것을 성경에만 그 실체를 밝힌다니까요. 여러분의 환경에 마태복음 12장 29절 계속 흑암이 무너지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니 결박되어진 그 집의 세간을 가져올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요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개인 상태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변화되어지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시간이 점점점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미래지향적인 것, 영원한 것에 내 시간이 더 많이 투자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라니까. 게임을 하더라도 계속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그러고 내가 진짜 상태가 되어진다면 게임에 잡히지 않습니다. 집착 안 하고 중독 안 되어진다니까. 이런 영적인 비밀 힘 없이 계속 끌려다니니까 잠자지 않고 게임하는 상태, 밥 먹지 않고 게임하는 상태,
게임을 안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 늘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는 뭐든 내 하고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진 그것이 24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실제로 내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즉흥적이고 지속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깊이 사고할 수 없고 육신적이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심각한 내 문제가 온 애들은 게임 못하게 한다고 부모를 칼로 찌기를 죽이잖아요. 휴대폰 뺏어갔다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집 앞 선생님한테 덤벼들고. 자기 의지입니까? 인간의 모든 핵심은 뇌잖아요, 뇌. 그렇게 반응하도록 변형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시간을 보르느냐, 어떤 영향을 받느냐, 어떤 환경 속에 내가 노출되어져 있느냐, 나의 뇌가 만들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축복 도전하신다면 우리의 수준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져라.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간단한 것도 할 수 없는 만남, 환경, 나의 24 시간이 결정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트리는 일이 금토일시대 집중, 치유, 도전이란 말이에요. 저 천안까지 가서 청소년 전도신학원 졸업장도 없고 받아봐도 어디 팔 수도 없는, 근데 계속 6학기를 지나고도 또 뭐라 합니까 이거 청강을 해야 되는, 요런 끝이 없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눈을 보셔야 된다. 응답을 보는 눈. 노예로 가는 길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24의 비밀을 요셉이 갖고 있다 보니까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요? 그 꿈을 자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꿈이 해석되어지는 25의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것, 복음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해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해석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의 영원한 작품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삶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노예로 가도 응답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응답받고, 총리가 되어져서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원수 같지 않고 변질되어지지 않는 상태. 사람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성취되어진 것. 약속하신 언약 성취죠. 창세기 39장 2절에 형통한 자가 되었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하단 말은 속해 있는 환경, 현실 상관없단 말이죠. 오히려 그 현실과 그 환경이 요셉의 영향을 받아서 보디발의 밭도 집도 보디발 요셉 때문에 복을 받더라.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니라. 요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요, 그 속해 있는 현실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모든 소유를 맡겨도 되는 정도가 아니고 맡겨야만 되겠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그 유일성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 어떠한 문제, 보디발의 안에 걸려들 줄 알죠. 미리 알고 있었다. 미리 갖기, 무리 알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육신적인 핍박, 육신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가고 싶어도. 조금 내가 이 시간 타협하면 당장 육신적으로 좀 편하고 먹을 거 더 잘 먹고 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도 좋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을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뺏어가고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입장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어둡게, 그래서 영원한 미래의 응답을 놓치고 오늘이라는 짐승과 다른 것만 끊는 딱 육신에 반응되어지는 그 삶에 자꾸 빠지도록 속도록 사단은 함정, 올무, 틀 속에 인간을 계속 가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유혹 당하고 싶어도 당해지지 않는 겁니다.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지.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지.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먹을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할 수 있는데 먹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이 상태가 되어져. 여러분들이 진짜 치유는 뭐예요? 게임 이게 얼마나 진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부질없는지 이게 한번 딱 부딪혀야 된다니까. 그걸 뭐 치유라고. 늘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못하게 하니까 요즘에는 뭐 부모님을 못 이기는 애들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못하게 한다고 해도 뭐 안 하는 애들이 없겠지만서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정도, 그걸 보고 치유라 그래요. 치유. 그 치유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계속 다른 맛을, 더 좋은 맛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체험, 집중, 소통, 토론, 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비된 그 시간표에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사 바울이 설명을 잘해서 믿어지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루디아의 마음, 예비된 사명자의 그 생각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 말이 답이 되어지도록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나를 바꾸는, 참된 나를 찾는 서밋타임, 최정상의 최고 가치 있는 시간, 서밋타임, 영적인 사실을 들을 수 있는 말씀, 이해되어지는 말씀, 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 것 같아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최정상 서밋으로 바뀌어져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 들어본 사람, 랩런트들아 도전하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최고의 시간. 잘 때 틀어놓고 일어나서 틀어놓고 잘 안 들리더라도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영적인 게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답이 되어져야 내가 그거를 붙잡든지 기도를 하든지 시작할 테니까. 서밋 타임. 요 시간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서밋의 그릇이 준비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서밋 타임을 가질 때 나에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릇이 준비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 그래요. 그 영적인 상태 속에서는 무엇이요? 미리 말씀이, 미래가, 영적인 사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것이 미리 나에게 자꾸 알게 되고 믿어지는 그 응답이 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삶은 실제 서밋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밋의 자세.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서밋으로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문제 속에 응답이 보여지고 그러니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 억지로 참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힘이 자꾸 서밋 그릇을 통해 담긴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느냐 악령이 주관하느냐. 이미 예수 팔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어느 날 예수 팔아야지 아니고 팔기 이전에, 삶 이전에 예수 팔 생각을 사단 마귀가 집어넣었더라.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 마귀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요 영적인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해되어져서 오늘이라는 삶, 서밋의 자세 속에서 최고로 멋있고 여유 있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직접 역사하시고 개입하는 요 서밋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시고 도전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밋이라면 그 서밋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 시간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그릇이 준비되어져요. 그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담겨진 그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실제 삶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의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 이리 침착하게 말씀을 차분하게 다들 들으시지?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 다들 전라도 갔다 왔어? 먼 길 갔다 와서 애들이 힘이 빠졌나? 말씀만 잘 기억하시고 말씀만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간직되어지는 남는 복된 주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 요셉과 같은 렘넌트로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응답의 방법과 원리를 알고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 축복이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 마음속에 간직하여 간직되어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꿈으로 나타날 만큼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